샬롬 포에마. 오늘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또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귀신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바알세불,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큰 용,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등으로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본래의 지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으로부터 경배받는 것을 좋아하며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주인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로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단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사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성경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루시프는 바로 사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죄의 자리에 사단은 항상 존재해 왔으며, 어떻게 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을까? 사사건건 방해를 해왔던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믿는 자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기망을 하거나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현대의 거의 모든 문화에 침투해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의 드라마에, 심지어 우리가 읽는 책에도 사단의 영향력은 지배적입니다. 사단은 대상이 포착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교묘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개시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발은 그들의 무지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몇 마디 가공하여 설득하자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슬쩍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자 하와는 전혀 경계심 없이 사단에게 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시와 하와의 말을 비교해 보면 얼핏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많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허점을 공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와 이 여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니야, 그것을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안심시키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먹지 말게 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사단의 말에 하와는 속아 넘어가게 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술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급소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인 크리스찬이 손에 들고 나가 싸울 최종의 검입니다. 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인 크리스찬이 손에 들고 나가 싸울 검입니다. 무딘 검을 들고 사단을 대적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바라보는 사단이 과연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신앙서적이나 심지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단은 크리스찬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각종의 다양한 성경을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뉘앙스가 달라져 있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서 번역 출판된 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터넷의 부작용은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 SNS,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각종 신앙 정보는 모두 믿을 만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옳고 그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읽으려 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열어보는 것 외에는 거의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빈손으로 가면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으로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요? 오늘 타락에 대한 말씀은 간단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